창세기 1장 26에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개나 강아지 등을 많이 키웁니다. 왜 키웁니까? 과거에는 집을 지키는 목적으로 많이 키웠습니다. 옛날에는 초인종이 없는 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외갓집도 개를 늘 키웠습니다. 외갓집에 있으면 개가 확확 짖어요. 확확 짖습니다. 그러면 외할머니가 나가봐라. 왔다. 누가 왔다. 가보면 꼭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이제 개를 그런 목적으로 많이 키웠죠. 요즘은 개를 키우는 목적이 과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다들 이제 외로워서 개를 키우고 또 이뻐서 또 개를 키우기도 합니다. 강아지가 자기 주인이 오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뭐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주인이 바깥에서 주인이 뭐 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으면 막 강아지가 좋아가지고 막 발광을 합니다. 그리고 오면 막 올라타고, 어느 가족이 자기가 우리가 왔을 때 막 좋아가지고 막 꼬리는 없지만은 좋아서 막 이제 왔느냐고 하면서 막 그렇게 막 반기는 사람 잘 있습니까? 2살, 3살 이런 애기들은 좋아하지만은 조금만 크면 지방에서 나오도 안 해요. 들어와도 모르고 나가도 모르고. 그런데 강아지는 키 안 오면은 이거는 배반을 안 해요. 머리 검은 짐승은 배반을 잘하는데 강아지는 막 얼마나 막 좋아가지고 또 막 야단을 쳐도 조금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언제 그랬냐는 뜻이.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막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고 그냥 강아지를 거둬야 되겠다 싶어서 얼마나 많이 키우는지 몰라요. 이렇게 개가 주인에게 잘하니까 주인도 개에게 밥도 주고 간식도 주고 장난감도 주고 사랑도 주고 또 유모차에 태워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잘합니다. 만약에 개가 주인을 물거나 주인이 왔는데 본체만취하고 자기 방에 나오지도 않으면 그런 개를 누가 키우겠습니까? 개가 사람 물면 미국에서 듣고 가서 다 죽입니다. 안락사 시킵니다. 우리나라에도 개가 자꾸 주인 물고 이러면요, 개 못 키웁니다. 개나 강아지는 주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주인이 개나 강아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아지가 잘 들어야 돼요. 이것도 잘 들어야 되는데 강아지가 없으니까 사람도 좀 잘 들어야 됩니다. 강아지는 개는 주인을 위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 이번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 개 장례 예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는 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의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 죽었다가 장례 예배 드리라고 저를 초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그냥 그거는 뭐 장례 예배 드릴 것도 아닙니다. 발인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개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도 우리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은 뭐 내가 힘들 때 뭐 하나님이 도우시고 내 피로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또 도와주시기도 하고 피로도 채워주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개가 주인을 위해서 집을 지키고 막
좋아하고 막 하듯이, 우리도 꼬리를 흔들고 기뻐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꼬리를 흔들고 뛰지는 못해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 기뻐합니다. 시무룩하게 앉아가지고 막 예배 시간 빨리 끝나기만 기다리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걔도 누가 오면 짖듯이 우리도 짖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자꾸 경계를 해야 돼요. 그래 해야 되지. 짖지 못하는 개를 옛날에 키우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전하고 입을 벌려서 그렇게 할 때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입양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도 주고 간식도 주고 피로도 채워주고 다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부 감사하고 자꾸 기뻐하는 일을 하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걸 다 채워주셔요. 약속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안 하고 자꾸 하나님 왜 안 주시냐고, 왜 다 안 되시냐고 자꾸 이렇게만 해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보세요. 특별히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찾아서 우리가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이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며, 이 명령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직후에 주신 최초의 명령입니다. 최초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 안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최초의 명령은 인간이 이제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들러리 쓰고 인간에게 종처럼 시중들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간이 섬기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땅을 정복하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크게 카테고리가 두 가지입니다. 자, 오늘 28절에 다시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했습니다. 먼저 복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다와 물에 사는 생물들 새들에게도 먼저 복을 주셨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바다에 사는 생물과 하늘에 사는 생물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먼저 복을 주셨는데 생육, 번성, 충만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도 창조해내고 복을 주는데 인간에게는 생육, 번성, 충만에다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플러스 거기서 복이 더해집니다. 인간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인간은 생육, 번성, 충만만 끝나면 안 돼요. 그거는 동물적인 삶입니다. 동물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특별한 복을 주셨어요. 이거는 사실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특권이자 복입니다. 우리가 뭐 하라 할 때 이걸 굉장히 의무로만 받아들이기 쉬운데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이걸 먼저 복이에요. 복입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면 안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특별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뭐 전도하고 기도하고 뭐 다른 사람을 섬길 때도 여러분 이게 복 받은 거예요. 사실은. 아이고 뭐 하기 싫은데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복 받았다는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아멘입니까? 근데 아멘은 잘하는데 그렇게 느끼느냐는 거야. 느낍니까? 그럼 오늘 갖고 있는 거 전부 다 헌금하면 다 털어놓고 가세요. 주는 자가 복되니까. 또 그리는 못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봉사하면서 아이고 내가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반은 뭐냐면은 입으로는 아멘은 잘해도 느끼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건 그거가 정반대예요. 아까워하고. 이게 우리가 복을 잘 몰라요. 뭐가 복인지를 잘 몰라요. 뭐 자꾸 받고 뭐 돈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이런 것만 복이지, 나에게서 나가면 이게 복이 아닌데 진짜 나에게서 나가는 이게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봉사하는 게 복 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인상 찡그리지 말고 좀 펴세고 기쁘게, 이거 내 최고 복 받은 사람이다. 최고 하나님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을 많이 한 사람, 최고로 복 받은 사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육 번성 충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 이런 마음을 갖고 해야 돼요. 복 받은 게 복이에요. 맨날 뭐 얻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 뭐 필요할 때는 우리가 또 받아야 되지만은 참 줄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면은 주는 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을 더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많이 줄 수 있는 이 복, 그죠? 주의 일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복을 더 많이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또 복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일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형통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치킨집을 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니 치킨집을 하면 월 매출 월 순수익 3천만 이상 된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복을 주고 하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믿음도 없네요. 하나님이 복 주는데 되지요. 하나님 복 주는데 누가 저주하겠습니까? 하나님 복 준 사람을 누가 막겠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 복 주고 이걸 했다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순종만 하면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명령한 거는 이걸 하기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 명령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복을 준다고 해놨는데 여호수아라든지 그 예수님 말씀에는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로 돼 있어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면 되겠죠? 왜 안 합니까?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하라는 거는 무조건 하면은 하나님이 다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니까 자꾸 안 되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라고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생육 번성 충만하다. 이거는 생물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복과 명령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그냥 다른 동물들처럼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생육 번성하기 위해서는 남자 여자로 만들어야 돼요. 남자 만들면 생육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자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를 만들어 이들이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하면 딱 그걸 할 수 있도록 그걸 모든 것을 갖춰 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명령하면 다 할 수 있는 그걸 하나님이 이미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남자 여자 엄마 결혼하면 그 대부분은 그냥 자녀가 생산돼요. 별 능력이 없어도 다 그냥 자녀가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만든 성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남자와 또 누구요? 여자, 양성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즘 타락하고 악한 시대에서는 이 인간의 성별을 100가지가 넘는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트랜스 마스쿨린이라는 성이 있는데 여성으로 지정받았지만 남성성이 강한 성별 정체성을 갖고 있는 상태. 트랜스 페미닌, 남성으로 지정받았지만 여성성이 강한 성별 정체성을 갖고 있는 상태. 이게 성별이라고 합니다. 안드로진, 보편적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이 뒤섞인 형태의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 근데 하나님이 성경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뒤져봐도 이런 성을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남자와 여자 양성밖에 창조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과는 전혀 상반되는 잘못된 견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요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슈가 됩니다. 제가 또 다른 김용중 변호사라든지 또 이런 다른 것도 좀 참고를 해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장애, 성별, 양성입니다. 그 다음에 연령, 고용 형태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20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20개 이상. 이미 있어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자. 얼마나 좋아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말라. 이거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아주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젠더라는 말은 사회적 성을 말합니다. 생물학적 성은 남자와 여자의 이걸 섹스라고 말하는데 젠더는 사회적 성을 말해요. 이 이데올로기가 이 안에 숨어져 있어요. 포괄이라는 이름 아래 사회적 상식으로 도저히 용납되기 어려운 많은 수십 가지의 성정체성, 성적 지향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젠더 이데올로기는 생물학적 성별이 남녀 양성 이 성별을 해체하고 사회적 성별을 대체하자는 거예요. 생물학적 성별은 남녀입니다. 육체에 따라서 딱 구별되죠. 그런데 사회적 성별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자신의 마음에 따라 자신의 성별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별이 100가지가 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지금 남자지만은 남자로 생물학적으로 태어나지만 나는 오늘부터 여자라고 내가 결정하고 선언하면 그때부터 여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따라서 계속 성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사회적 성별이거든요.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생물학적 성별을 혐오적으로 하고 해체되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타고나면서 남자 여자 그 구분하지 마. 그렇게 구분하면 하지 말자. 자기 마음에 느끼는 대로 그냥 그 성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외국의 일부에서는 남자가 성전환을 하지 않고 자신이 여자라고 생각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자들이 이것에 항의하면 차별이 되는 거예요. 차별. 반인권이 되고 차별주의자로 호도당하게 되고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성별을 대체하는 주요 전략으로 아이들을 공략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성별을 주입해서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 국가는 아이들이 동성애나 성전환이 폭증한다고 합니다. 폭증해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성정체성이 혼란되고 막 이렇게 엄청난 해악이 부작용이 생기도 그걸 논의 자체를 못하게 해요. 그 부작용을. 왜냐하면 이야기를 하면 사회적 성소수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기 때문에 아예 말 자체를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일찍 통과시킨 영국의 경우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성은 2개가 아니고 수십 가지며 직접 성을 고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 권장 교육을 거부한 학교를 폐쇄하기로 결정했고, 동성애 축제를 반대한 5세 아동에게 교내 감금이라는 처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영국이에요. 프랑스는 학생들의 엄마 아빠라는 용어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부모 1, 부모 2라고 부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 보호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아이들에게 낙태 권장 교육, 동성애 장려 교육을 하고 있고, 부모가 이를 반대할 시 양육권을 박탈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한 미용 학원 원장이 트랜스젠더 수강생이 여자 화장실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자 다른 여성들의 민원을 감안해서 다른 청 화장실을 이용을 권했는데, 이 때문에 트랜스젠더가 학원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법원이 차별 행위로 판단해서 학원 원장에게 700만 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사실 어찌 보면 나는 남자가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고 여탕에 들어가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자기 한 병원에서 일주일에 2-3명이 유방절제술을 위해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20대, 30대라고 합니다. 여자들인데, 이들이 왜 유방절제를 하냐면 남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방부터 뗀답니다. 떼고 그 다음에 자궁하고 난자를 적출한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주일에 2명에서 3명, 한 병원에서만. 우리나라에서 전체 병원 같은 얼마나 많이 참가했습니까? 그중 한 20대 여성이 병원을 방문했는데 어머니가 따라와서 울더랍니다. 20살부터는 사람이 성인이기 때문에 내가 떼고 싶으면 그냥 월요일 가서 떼고 해도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부모 동의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여러분 다 떼버린답니다.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되면 가장 큰 피해는 세상의 공권력이 법을 딱 만들어 놓으면 세상의 공권력이 모든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모든 공권력이.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교회나 단체들을 압박하는 구조로 사회가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차별하면 벌금 때리고 뭐 때리고 온 사회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서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서양 세계에서는 지금 이게 많이 통과되었고, 우리나라에도 이걸 통과하려고 계속 막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이 절대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도록 12.7 연합예배와 큰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과 맞지 않다는 것을 온 세상에 공포를 합니다. 공포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처음부터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이런 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알려야 돼요. 알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됩니다. 남자 여자 양성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동성끼리 결혼하면 생육하고 번성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고 인류가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가정이 파괴되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가 가장 큰 혼란을 겪고 고통을 겪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걸 가르쳐요. 아이들이 그럼 어릴 때부터. 계속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성경. 그럼 아이들이 어릴 때 이 백지 상태에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해놓으면 이걸 뭐 없앨 수가 없어요. 나라가 막 혼란입니다. 혼란. 교회가 혼란을 당하게 되고 어마어마한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영국 서양 보세요. 전부 교회는 엉망진창에 문 닫고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배울 거 없습니다. 서양이라고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때 기독교 국가였지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살게 돼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타락할 때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뜻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막 이것도 하나님의 뜻하고는 맞지 않아요. 뭐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혼 안 할 수는 있지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아무 이유가 없이 그런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일부 다처제를 해가지고 얼마나 애를 많이 놓고 해가지고 지금 뭐 유럽 쪽으로도 뭐 이슬람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어나면 이게 표가 되지 않습니까? 민주사회에서는 표가 되니까 압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생육 본성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적어도 물리적인 뭔가 이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겁내는 것이지 사람 작으면 암만 해도 뭐 듣질 않아요. 생육 본성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할 때도 자꾸 생육 번성하니까 바로 왕이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낳고 결혼도 하고 이래야 되지. 내 혼자 편안하게 산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항조의 명령하고는 정반대로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생육 번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충만해야 돼요. 온 땅이 흩어져야 돼요. 창세기 11장 그 당시에 하나님 전 세계가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함께 모여 살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뜻하고는 명백하게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흩어져 충만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해가지고 그들을 분열시켜버리고 강제로 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거 좋아요.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모이는 것으로 끝나면은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충만해. 땅이 흩어져야 돼요. 교회도 모여야 돼요. 모여서 은혜 받고 교제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나가서 충만해야 돼요. 복음이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적으로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걸 하나님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모여가지고 우리끼리만 자꾸 모이고 밥 먹고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이 또 가서 그것도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자꾸 이야기도 하고 관계를 맺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한국 교회도 지금 선교사도 자꾸 없어요. 옛날에 비해서 우리 교단도 보면 선교사 지원하는 사람이 옛날보다 훨씬 적어요. 많이 없어요. 1년 내내 가봐요. 안 가요. 전부 다 사람들이. 해외여행은 많이 가지만 선교하러는 잘 안 가요. 놀러는 많이 다니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야 진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계속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명령은 땅을 생육 번성 충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정복 다스리는 이거 한 카테고리입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복하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복하다는 뜻은 발로 밟다, 복종케 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보통 정복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쳐서 굴복시키고 막 착취하고 빼앗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이게 안 좋은 의미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복하라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는 땅이 전부 다 미개발지예요. 사람이 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미개발지 땅으로 흩어져서 그 하나님 만드신 그 땅을 개간하고 개발해서 아름다운 땅으로 가꾸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의미에서 정복이에요. 이거는 착취, 죽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28장 1장 28절을 문화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문화라는 단어는 영어로 컬처죠. 컬처의 용어는 라틴어 컬추라에서 파생한 컬처를 번역한 말로 본래 뜻은 경작, 재배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컬처라는 말에는 재배하다, 경작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꾸 좋은 방향으로 개발하는 걸 말해요. 땅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창세기 1장 28절은 무형의 지식, 문화, 경제, 정치 이런 것도 모든 것도 개발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무형의 것도 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 명령입니다. 제 고향이 진주입니다. 진주에 가면 가장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촉성로로 촉성로. 촉성로가 뾰족할 촉자예요.
그리고 바위 석장, 뾰족한 바위 위에 이렇게 있는 누각을 촉성루라고 합니다. 근데 촉성루만 아는데 사실은 그 촉성루가 진주성 안에 있어요. 진주성이 제일 유명합니다. 진주성에서 제일 유명한 건 촉성루고, 촉성루 옆에 그 의기 농계가 일본군 적장을 껴안고 물로 떨어져 죽은 곳인데 그 의안바위라고 있어요. 그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 진주성은 김시민 장군이 임진왜란 때 일본군을 아주 크게 무찔른 그런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 중에 하나가 진주성 대첩입니다. 행주대첩과 건율 장군의 행주대첩과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과 진주성 대첩이 3대 대첩입니다. 그만큼 크게 무찔른 곳이에요. 그래서 김시민 장군도 충무공이라고 합니다. 충무공. 그래서 이것을 진주성이 이게 관광지가 뭐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됐는데, 사실 저는 어릴 때는 그곳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그 안에, 진주성 안에. 제 친구들도 살고 저는 놀러도 가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거기 있는 뭐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다 조그만.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시에서 보상을 해줬어요. 다른 곳에 집을, 양옥집을, 좋은 집을 지어주고 전부 보상을 해가지고 거기 다 나오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처럼 아주 아름답고 깨끗한 진주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그 추억하는 그곳은 진짜 사람이 많이 살았어요. 그 안에.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냐 하면 개발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있는 지식, 체계, 문화, 법, 모든 것을 잘 개발해서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그것이 바로 정복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진주성을 개발했습니까? 개발해가지고 이제 진주 사람들은 공짜고 타지에 사면 돈 받아요. 돈 받고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어서 진주를 소개하고 그 진주성을 소개하고 그리고 교훈을 주고 진주를 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왜 그러면 개발하라고 합니까? 이 온 세상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뭘 하는 겁니까? 옷에서 여러분 와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교회도 여러분 그렇게 개발하고 하나님 뜻대로 개발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나라도 한 도시가 그렇게 되면은 온 그 도시를 사람들이 구경하러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세상 도시와는 다른 도시로 만들라는 거예요. 죄악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이에요. 다스리라.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사람이 정복하고 개발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하나님의 형상 모습으로 만든 이유가 만들어서 다스리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맡기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에 다 나타나 있어요. 다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피조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피조물에게 없는 이 도덕적인 성품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형상으로 딱 들어앉아 있어요. 의와 사랑과 거룩, 이런 것들이 딱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도 갖고 있고 인간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공유적 속성. 그런데 하나님께는 있지만은 인간에게는 없는 속성이 있어요. 그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도덕적 속성이 아니고 전지, 전능, 무소부재, 이런 것들은 영원한, 이런 것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은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공유적 속성, 하나님 갖고 있는 성품 중에서 도덕적이고 이런 성분들을 다 부어주셨어요. 그래, 그것을 가지고 인간은 뭐냐면은 개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는 법을 만들고, 그런 문화를 만들고, 그런 교육 체제를 만들고, 그런 교과서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세상을 정복하라는, 그게 정복이에요.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그거는 지금 우리 믿는 자가 또 책임이 있어요.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빼앗기 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교과서도 이상한 교과서가 나오고, 지금 전 세계도 법도 이상한 법이 만들어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얼마나 참 그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이 뭡니까, 풍년이 될 때 다 모아놨지 않습니까? 모아놓고 흉년이 될 때 그걸 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내한테 돈이 들어온다고 흥청만 다 써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놀고 먹고 마시고 그냥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뭐 할 때도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했다가 진짜 필요할 때 한번 그걸 확 써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준비해야 되죠. 준비해야 돼요. 선교를 위해서 쓰고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 한 사람이 선교지 한 교회 정도는 개척하고 내가 이 땅을 떠난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야 돼요. 선교지 교회 해봐야 얼마 돼도 안 해요. 아프리카 때는 뭐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만 되고 좀 더 하면 그 마음 하나 되는데, 아껴놨다가 한 사람이 하나 정도는 내가 개척하고 내가 천국 간다 생각하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해외여행 갈 거면 한 2번만 안 가면 그 금방 하나 합니다. 안 그럽니까? 한 번 여행 가보세요. 돈 1,000만 원 확 들어버립니다. 그 한 번만 아껴도요, 선교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2번만 아끼면 더 큰 게 할 수도 있고. 저는 우리 교회도 매년 1개 이상은 우리 선교지의 교회를 하나 예배당을 짓고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금년에도 하나 더 하려고 해요. 최소한 1개 이상은. 그게 하나님이 형상을 가진 성도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습이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그게 요셉이 가진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갖고 사람을 살리고, 우리가 가진 지식을 갖고 사람을 살려내고, 그런 일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일 때는, 그 당시는 죄를 짓기 전이니까 하나님 형상을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죄 때문에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형상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형상이 없어진 사람은 세상을 정복과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다시 예수를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회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도록 만들고 교육계를 정복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져.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냥 예수만 믿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예수 믿어서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 무장시켜서 그런 사람이 가서 하지, 예수 믿는 그것만 갖고는 그 세상을 정복 못합니다. 법을 못 만들어내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당론이 성경보다 우회예요. 어느 당에 들어가면 기독교인이라도 그 당론을 따라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안 맞아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 뭐 거스르지를 못해요. 안 그러면 공천을 못 만난다고 합니다.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서 당론이라도 성경적으로 안 맞는 것은 정말 내가 잘릴 가는 그런 희생을 각오하고 이거 틀렸다고 말하고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 당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믿는 국회의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국회의원 할 일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리 보여요. 그래서 잘 믿음 좋은 진짜 쫙 준비된 제자를 잘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교육계 가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 각처로 가도록 그래 만들어내는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최초의 명령, 인간에게 준 최초의 명령, 문화명령입니다. 문화명령,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주신 마지막 명령은 복음 전파 명령이에요. 제자 명령이 제자 만들라.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 문화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에게 회복시켜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절대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없어요. 어리버리한 사람이 가가지고는 전부 다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되는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더 우선순위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을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정복하도록 만들어내는 이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창조의 질서에 반하는 법이라고 우리가 알리고 막아서고 또 그들과 때로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진리를 믿게 하고 영혼을 거듭나게 해야 됩니다. 잘못된 성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도 우리가 반대만을 바로 끝나면 안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사실 일부에도 그런 분이 오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 제가 일부에 마치고 그분에게 또 잠시 말씀도 전하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사실은 남자지만 여자 모습으로 있는 분이 오셨어요. 오늘 미워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불쌍히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느 선교사님, 가나베라는 선교사님이 창녀를 전도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셔서 창녀를 돈을 지급해 가지고 그들을 환경에서 그들을 빼주니까 돈을 줘가지고 환경에 빼주니까 거의 대부분 다시 창녀로 다 돌아가더랍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말씀 성경 공부라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열에 한 8명은 그 복음을 깨닫는 즉시 자기 직업을 스스로 버리고 다른 직장을 찾아가고 새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변화도 시키고 사회 구조를 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정복해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우선은 말씀을 전해서 영혼을 먼저 변화시켜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우선은 말씀이에요. 영혼을 거듭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사회 구조만 변화시키면 이게 자유주의에서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세상이 변화되지 않아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금방 원상태로 돌아가요. 영혼을 변화시키고 복지제도를 강화해야 그 사람이 스스로 되는데 복지만 가서 영혼은 그대로 놔두면 그걸 이용해 먹어요. 그래서 영 잘못된 방향으로 사회가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세계 2차 대전 후 독일 기독교의 대표자였던 마르틴 니몰라라는 목사님이 2차 대전 책임 백서라는 것을 발표해 굉장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 세계 2차 대전의 발발에 대해서 그는 히틀러를 비방하기보다는 독일 교회와 독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가 히틀러를 노골적으로 비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대부분 사람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때 그는 다음과 같은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7차례에 걸쳐서 동일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대에서 주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지나가는데 제 뒤에 있던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께서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사람은 아무도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익숙해서 돌아보니 그가 다름 아닌 아돌프 히틀러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제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때까지 그가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죽기를 바란 적은 수없이 많았지만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없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독일 그리스도인들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는 것에 모두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올 여러분, 세상은 믿다고 자꾸 없어지기만 바라지 말고 또 영적 싸움은 해야 되지만은 저들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지한 기도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은 미워만 하면 절대 변화 안 됩니다. 저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데리고 오셔야 돼요.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덜러리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한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할 것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은 명령이자 복입니다.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양성을 만들어서 인간을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성은 절대 없습니다.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번성 충만함에 머물지 말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반영한 법과 제도와 이 문화를 만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안 만들면 아무도 만들 사람 없습니다. 교회만 앉아 있어 가지고 만들 수 없어요. 잘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장해서 세상에 나가서 그런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따라만 가면 안 됩니다. 만들어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해야 돼요. 내 혼자 안 되면 옆에 사람 변화시키고 회사에서 변화시켜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회사를, 여러분,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